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다 했죠.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몇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눈다 했었죠. 절대적인 속성과 또 비절대적인 속성. 다른 말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근데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적일지라도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름은 다 좋게 지어줘요. 근데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좋은데 사람은 참 별로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둘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본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하나님의 작정.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작정을 하셨다 했었고, 두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에 또 있고, 또 이 창조가 끝나면 하나 더 배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하죠.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작정과 창조와 또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근데 누구는 창조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죠. 어떤 주장이 있죠? 진화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가지가 우리 시대의 정신을 좀먹는 조무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했다,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들이 진화론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원론이 있지요. 이원론.
이원, 기원이 두 개다 그 말입니다. 이원,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도 처음부터 존재했고 물질도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원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가 물질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가 둘일 수 있습니까? 영혼자가 둘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두 영혼자, 무한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어요. 싸우게 돼 있죠.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가끔 목사님들이 동사목회라는 걸 합니다. 동사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두 분이 둘 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둘 다 담임 목사하고 교회를 개척을 목회하면 잘할 것 같으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부패해서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저 주변에도 동사목회 시작했다가 싸우고 끝난 분들 몇몇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둘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둘입니까? 어떻게 왕이 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자가 둘이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따라서 이원론은 잘못된 이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물질 세계거든요. 물질 세계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시작은 또 언제 했느냐? 그 시작은 또 언제 했느냐? 그 시작은 또 언제 했느냐? 시작이 물질 세계에 언젠가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유출론. 이 말은 뭐냐면 세계는 하나님에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온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존재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다. 산은 뭐냐? 나무는 뭐냐? 나무도 산이고 바다고 신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뚝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존재가 산이고 또 바다고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유출, 하나님에게서 유출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이렇게도 봐요. 요즘에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범신론. 근데 요즘에는 범신론이라 하지 않으면서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론들이 있죠.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어버렸는데 뭐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도 만화를 아무거나 보여줄 게 아니에요. 영화도 아무렇게나 보여줄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 다 사상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을 애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재해 있다가 성장해 가면서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30년도 넘었던 얘기입니다. 드라곤볼. 그런 만화 있었죠. 드라곤볼 보세요. 사이보그 인간들이 천당에 쳐들어가잖아. 천당에 쳐들어가서 신하고 싸워요. 누가 이겼습니까? 사이보그 인간이 이겼어요. 그래서 신이 반창고 얻어맞아서 반창고로 마치 붙이고 나옵니다. 신이 인간하고 싸워서 졌다고? 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네?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은 신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죠.
아, 인간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여러 번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그러잖아요. 뭐 여자 배우들, 여배우들은 뭐라 불러요? 여신. 야구 잘하면 뭐라 불러요? 야신. 뭐 마산 예수, 또 윤호님,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인간도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드러내면 그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은요, 추론, 범신론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이런 이론들, 이런 것은요 불완전합니다. 또 유한한 세계가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일한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지 이게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뭐예요? 욥기잖아요. 욥이 자기 의롭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31장부터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마치 법정에서 말하는 맹세공식을 사용해서 말해요. 맹세공식은 피고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원고 당신 증명해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한다면 누가 나쁩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엘리후의 강론은 엘리후의 말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욥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이냐? 인간이 정직하게 산다고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보세요. 오늘날에 보면 뭐 축구로 잘하면 다 신자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뉴스 기사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축구 선수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신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어느 우리 시대에 이게 사상이에요. 인간이 뭘 잘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유출론과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도 있어요. 세 번째로, 진화론은 어떤 최초의 어떤 단순한 형태의 무언가로부터 자연 과정 또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서 진화된 것이다. 발전돼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도 처음부터 인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도 유인원, 인간을 닮은 어떤 그런 상태의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대답을 못하는 것 중에 오늘날에는 왜 진화가 안 되는가? 옛날에 진화가 됐으면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닮은 중간 단계의 유인이 됐든 유언이 됐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진화론 이론이 너무 지배하니까 진화론 이론이 정설날 되는 것처럼 다 꼬박 죽었습니다만, 아니에요. 진화론이 설명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 맞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연구 작업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진화된다. 인간이 짐승에서 이성적인 도덕적인 존재로 진화된다.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 오늘날에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화론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원론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하나님처럼 영원 전에 있을 수가 없다. 이원론 뭐라 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범신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 주체인 하나님과 객체인 세계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범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또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물질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본질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세계가 자연 발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자주 배우질 않아요. 그죠? 창세기는 1년에 몇 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거 1년에 몇 번 읽으세요? 한 번 읽습니까? 한 번? 근데 진화론은요. 날마다 듣고 살잖아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 한쪽에서는 창조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진화론으로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정보만 계속 듣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책도 사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창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약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네요.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적절하지 못한 기존 자료, 충분하지 못한 자료로부터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셨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방법을 보면 세계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 유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는 말은 기존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이나 진화론의 주장과 달리 세계는 영원전의 기존 자료로 거기서 발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말 한마디로 이원론이나 진화론은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이나 진화론은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거기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진화론과 이원론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창조하다는 말에는 부적당한 기존 자료에서 무엇을 산출한 것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또 하와를 지으실 때는요,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당하지 못한 어떤 기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지으신 것도 뭐에 해당한다? 창조한다는 말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원론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물질로도 창조하실 수가 있다. 이원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존재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떨어져 나와서 물질이 됐다 말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물질로도 어떤 무엇을 창조하실 수가 있다. 또 진화론은 뭐예요? 자연 과정을 통해서 진화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진화론과 다른 점은, 진화론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연 과정을 통해 진화됐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떤 적당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사람으로 지어버리신 거예요. 자연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조금씩 배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그러고 보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인간은 그냥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 근데 우리는 뭐가 병이냐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더 장식해야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출세를 해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출세를 못하면 중요한 존재가 못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근래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생각이 나서 누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비전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제가 설교 때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비전 이런 거 강조 안 하지요. 잘 안 합니다. 근데 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비전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전이 뭘까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내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비전이 자기 야망 하나님 주셨다고 포장을 해버려요. 저는 그것은 자기 야망이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나 이렇게 말하는 건 어설픈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전의 말 대신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란 말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만일에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목사는 서울에서 목회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너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비전을 주셨고, 어떤 목사님은 강원도 저 산골에 가서 할머니들 한 10명 놓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는 산골에 가서 할머니 상대로 해서 목회하라, 그런 비전을 주셨을까요? 비전이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소명에,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 나는 도시에서 목회할 거야 라고 하는 소명이지, 그거는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저분은 뭐예요? 비전도 없는 사람이 산골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일부러 산골에 가서 교편 생활하는, 섬마을에 가서 교편 생활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비전이 없는 분들입니까? 되게 비전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을 포장해서 많이 씁니다만은,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믿어요.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거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네요? 이런 것을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는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저기 산골에 사는 목사님이, 할머니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대도시에서 1000명 목회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더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3분이 계세요. 그분 중에 2분은 산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뭐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말은요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가서, 저기 전라도 산골에 가서 젊음을 바쳐가면서, 자식들도 왜 도시 가서 공부를 안 시키고 싶겠어요? 시키고 싶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인생을 헌신하고 가정을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을 강원도 산골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훨씬 그분들이 훌륭하고 더 존경스럽다 생각해요. 그분들이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런 데 간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간 거 아니에요. 저희 동기들을 봐도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서 성적도 우수했는데 나는 산골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 소명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인 마음으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배울 것이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천사는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성적 예정을 배울 때 설명드렸죠. 도덕적 피조물 또는 이성적 피조물, 그런 말 했었죠.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 어떤 것이 있어요? 천사와 인간을 두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어느 시점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기 38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 천사를 지으셨다, 이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누들이 유인물에도 써놨죠? 예. 그 다음에 천사를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게.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었잖아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도 존재한다 하는 것과 천사도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천사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 천사를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행히도 한국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오늘 또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돕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천사를 경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잘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계단에서 구르면 누가 받아줍니까? 계단에서 굴렀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누가 받아줬어요? 삼신할매가 받아줬습니까? 아니요. 그의 천사가 받아줬다 그랬어요. 그의 천사가. 그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요, 나타난 죽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외롭게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밭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랬죠. 밭으로 올라갔다. 오늘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돕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천사는 예배 대상이 아니다, 숭배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기체가 아니에요. 영기체, 영적인 기체가 아닙니다.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에게도 지정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 안 하지요. 결혼 안 합니다. 한 예로, 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면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당 가면 또 결혼하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살던 사람이 천당 가서도 부부로 같이 살까요? 아니라고? 부부로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좋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기겁을 하고 반대할 것 같네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하고 평생 그 고생을 하고 살았으면 됐지 천당 가서도 우리 남편하고 살라고요? 아이고, 그럼 천당 안 갈랍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천당 가서는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내 아내였지 내 남편이지 다 알아는 볼 거예요. 반갑겠지요. 그러나 천당 가서도 우리는 부부였잖아, 세상에 누가 같이 살아야 돼, 그런 것은 없어요. 다행입니까? 다행이에요? 예. 또 천사는요, 뼈와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천사는 좁은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다수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린 7 귀신 들린 여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다수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천사는요, 계급을 가리키는 특수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 가운데 먼저 그룹이란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룹이 어디에 나오죠? 지성소에 하나님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이름이 뭐예요? 그룹이죠. 그룹은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가 지켰죠. 또 성막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지상 강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다.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이 단체란 말이 아니에요. 천사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시종 들어요. 시종도 들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사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주로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져요. 가브리엘은.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요. 미가엘은 전사로 많이 나타나죠. 전사로. 용감한 전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보좌 주관이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천사의 등급 또는 위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사, 권세, 보좌, 주관이 이 말도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악한 영들도 계급이, 등급이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천사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이 뭐냐면 루시퍼를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악한 천사입니다. 그들은 선한 천사로 창조가 됐으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의를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의 왕이죠, 왕. 또 죄의 창시자이고. 우리는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귀신은 뭐가 귀신입니까? 뭐가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부흥에서 어떤 사람이 병 걸리는데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고 이 더러운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이 사람의 고모다. 뭐 이래서 봐라. 그 녹음해놓고 봐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 이거는 어리석고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 소리예요. 무식하고 무지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가 통한지 몰라요. 진짜 한국교인들은요, 지적인 신앙이 많이 부족해요. 지적인 신앙.
신앙의 3요소는요, 지정의예요. 따라서 모르고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 갖습니다. 그리고 정은 뭘까요? 거룩한 동의예요, 동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의.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입니다. 의는 결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것. 이런 요소가 고루 이렇게 작용을 하죠. 믿음에는.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소예요. 지정의. 이제 한국교회는 지적인 요소가, 신앙의 지적인 요소가 너무 약해요. 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그런 말로 통하는 거죠. 그건 무지한 소리예요.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혹 동업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투자합니까? 다 알아보고 하지요. 당하겠는지 안 당하겠는지,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는지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악한 천사들의 왕이고 귀신은 뭐냐? 그 쪼무레기들이에요. 그 쪼무레기들.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지, 뭐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질세계의 창조가 남아있는데, 물질세계의 창조는 다음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